할렐루야. 이 새벽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광림의 모든 권속들과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히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1장 말씀을 통해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책임,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을 기독교 윤리의 핵심이자 신앙의 요약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10가지 계명 안에 농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숭고한 계명을 선포하신 직후에 곧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출애굽기 21장에서는 매우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법들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흔히 법이라고 하면 매우 딱딱하고 또 차가운 이미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구약의 율법,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1장의 구체적인 법조물들을 마주하게 될 때 이러한 법들이 오늘을 사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의 법은 결코 차가운 머리에서 나온 계산이 아닙니다. 성경의 법은 하나님의 뜨거운 심장에서 흘러나온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에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죄송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법규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미시파트입니다. 이것은 재판하다, 다스리다에서 유래된 단어로 심판 혹은 재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심판자이시며 통치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삶의 기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곧 이 법들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백성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사건과 사고를 자기 기준과 자기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 속에는 하나님의 성품, 곧 하나님의 뜨거운 심장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뜨거운 심장에서 나온 법들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 첫 번째 법은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으로 히브리 종에 대한 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법은 1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으로 폭행에 관한 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법은 28절에서 36절까지로 가축으로 인한 사고 처리에 관한 법입니다. 이 모든 법들에 관한 말씀들을 얼핏 보면 신앙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매우 세속적인 조항들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뜨거운 심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추상적인 윤리만을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삶의 가장 낮고 거친 자리에서 인간이 어떻게 존중받아야 하는지를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놀라운 것은 이 법들이 가장 먼저 향하고 있는 대상이 힘 있는 자들이 아니라 종과 상처 입은 사람, 사고의 피해자들처럼 가장 낮고 연약한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관통하는 메시지는 어떠한 인간도 결코 물건처럼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에 그 누구도 수단이나 소유물로 전락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시키고 지켜내는 것이 하나님의 법의 목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법 속에 담아두신 영적인 교훈과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곁에 있는 이웃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그 시선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은 낮은 곳에 있는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십니다. 낮은 곳에 있는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십니다. 십계명을 주신 이후 하나님은 추상적인 원칙에 머무르지 않으시고 아주 구체적인 삶의 자리로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대상이 누구입니까? 왕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힘 있는 자도 아닙니다. 바로 히브리 종입니다.
히브리 종. 고대 근동 사회에서 종은 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주인의 소유물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식을 뒤집으셨습니다. 2절에서 하나님은 종의 노동 기간을 제한하십니다. 6해 동안 섬기고 7째 해에는 값없이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니라.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가난 때문에, 빚 때문에 종이 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원한 종으로 묶어두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가난이 인간의 존엄을 박탈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귀한 선포인 것입니다. 이 법은 당시 사회 질서 안에서는 매우 혁명적인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제도를 당장 철폐하시기보다 그 제도 안에서 약자가 숨 쉴 수 있는 틈을 먼저 만들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며 지혜입니다. 또 6절 말씀 보시면 종이 스스로 주인을 사랑하여서 그 집에 남기를 선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강요가 아니라 선택이라는 점입니다. 종이 계속 머물고자 할 경우에도 그것은 억압의 결과가 아니라 관계 안에서의 자발적 선택이어야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낮은 자에게서마저 의지와 선택권을 빼앗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신분이 낮다고 해서 인격이 무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경제적으로 약한 사람, 조직에서 힘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 결정을 할 수 있는 아주 존엄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우리 7절에서 11절에 나오는 이 여종 규례도 보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약자를 보호하고 계신지가 드러납니다. 당시 여종은 가장 취약한 존재였습니다. 경제적 보호도 또 사회적 지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여종이 함부로 버려지지 않도록 먹을 권리, 입을 권리, 관계의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십니다. 만약 이 권리가 지켜지지 않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값을 내지 않고 자유롭게 나갈 것이라고. 하나님은 힘 있는 자의 편의를 위해 약자를 희생시키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오히려 이 법을 통해 약자의 탈출구를 열어두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이며 자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단지 고대 이스라엘의 사회법으로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정신은 완전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낮은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세리와 죄인, 또 병자와 여인, 어린아이와 가난한 자들 곁에 늘 서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가장 낮은 자의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이렇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로만 약자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직접 낮아지심으로 이 약자의 권리를 회복시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낮은 곳에 있는 이들의 편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이 땅에서 드러내는 도구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 곁에 연약한 이웃을 외면하지 마시고 또 사람을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폭력으로부터 생명의 가치를 수호하십니다. 폭력으로부터 생명의 가치를 지키십니다. 이 출애굽기 21장을 쭉 읽다 보면은 마음이 조금 불편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을 죽인 이야기, 싸우다가 다친 이야기, 눈과 또 이가 부러지는 이야기 등등 다양하게 등장합니다. 왜 성경에 이러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자세히 기록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길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폭력을 허락하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폭력을 얼마나 심각한 죄로 여기시는지를, 그리고 생명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번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폭력으로부터 생명의 가치를 수호하시는 분이라는 것.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자, 이 말씀은 잔인한 복수를 명령하는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생명이 그만큼 무겁다는 선언입니다. 한 사람의 생명은 실수로 덮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어떤 이유로도 가볍게 취급될 수 없다는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 이렇게 고의적인 살인과 우발적인 사고를 또 구분하십니다. 이도가 없었던 죽음에 대해서는 도피할 수 있는 게 즉 피난처를 허락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감정적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동기와 상황을 끝까지 살피시는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지만 동시에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시지 않으시지만 억울한 피가 또 다른 피를 부르지 않도록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 생명은 가장 소중하며 폭력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 또 오늘 본문 15절과 또 17절은 부모를 치거나 저주하는 자에 대한 아주 강력한 처벌을 말하고 16절은 사람을 유기하는 자를 사형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은 매우 엄격해 보이는데 그러나 이 규례의 본질은 처벌이 아니라 질서와 존엄의 보호입니다. 부모를 치고 저주하는 행위는 단순한 가정 문제를 넘어 하나님이 세우신 생명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가정은 생명이 태어나고 보호받는 첫 번째 울타리인데 그 울타리를 파괴하는 것은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리는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인신매매는 인간을 물건처럼 취급하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결코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사람을 이용하고 착취하고 소유물로 삼는 문화는 하나님 나라와 철저히 반대되는 문화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존엄은 결코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3절에서 25절까지 나오는 법,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라는 이 말씀은 가장 오해를 많이 받는 구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법을 야만적이고 폭력적인 법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법은 복수를 부추기는 법이 아니라 복수를 제한하는 법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상처 하나가 씨족 전쟁으로 번지기 쉬웠습니다. 한 사람이 다치면은 그 가족이 상대 집안을 몰살시키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만큼만 하라고. 그 이상 넘어가지 말라고. 이 법은 감정이 아닌 공의의 기준으로 문제를 다루게 합니다. 분노가 칼을 들게 하지 못하도록 또 정의가 선을 긋게 하신 것입니다. 결국 이 법은 더 큰 폭력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자비로운 장치였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이 법의 본래 정신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보복의 사슬을 끊고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하신 것.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살펴본 이 말씀은 고대 이스라엘의 형법 조항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비추는 거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나를 보호하는 울타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내가 타인에게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경계선이기도 합니다. 이 공의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안전해지고 공동체는 무너지지 않으며 생명은 존중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의의 완성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폭력의 악순환을 몸소 끊으셨고 생명을 살리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공의 아래에서 생명의 가치를 지키는 선택을 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생명을 늘 살리는 일에 크게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타인의 아픔에 책임지기를 원하십니다. 타인의 아픔에 책임을 지기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28절부터는 가축에 의한 사고, 부주의로 인한 피해, 관리 소홀에서 비롯된 손해에 관한 규례들이 나옵니다.
얼핏 보면 이 부분은 다소 사소하고 행정적인 법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규례들이 말하고 있는 핵심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단지 악을 행하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마땅히 책임져야 할 것을 외면하지 않는 삶, 마땅히 책임져야 할 것을 외면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28절에서 32절까지 보시면 소가 사람을 받아 죽였을 때의 경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 소가 처음 그러한 사고를 일으킨 경우와 이미 위험성을 알고도 방치한 경우를 구분하십니다. 알면서도 조치하지 않았다면 그 책임은 소에게뿐만이 아니라 주인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죄가 단지 의도적인 악행에서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방치한 무책임에서도 발생한다는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직접 상처 주지는 않았지만 내가 고치지 않은 태도, 또 반복되는 말버릇, 또 정리되지 않은 관계가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었다면 그것 역시 하나님 앞에서는 책임의 문제라는 겁니다. 또한 33절에서 34절의 그 구덩이 규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의가 아니라도 부주의로 이웃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편의와 자유가 이웃의 위험 위에 세워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성막 안에서만의 그 거룩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살아가는 이 마을 한복판에서도, 이 길가에서도, 일상의 공간에서도 드러나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 대지의 본문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그 신학적 주제는 청지기 사상인 것입니다. 청지기 사상. 소는 내 것이고 구덩이도 내가 판 것이지만 그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24편 1절에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는 다 여호와의 것이니라. 여호와의 것. 그리스도인은 소유자가 아니라 그래서 관리자입니다. 하나님께 맡겨진 것을 어떻게 관리했는지가 곧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책임졌느냐, 얼마나 책임졌느냐를 물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달란트 비유에서 똑같은 원리를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실패가 아니라 방치였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의 소, 또 우리의 구덩이는 무엇입니까? 일상에서의 모습들일 텐데 예를 들어 내가 운전할 때의 습관이라든지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던진 말 한마디라든지 무관심 등등이 그것일 것입니다. 나는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면책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 그렇게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은 앞모습뿐만이 아니라 뒷모습까지도 책임지는 믿음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기준 앞에서 모두가 너무나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부주의와 무책임으로 인한 그 생긴 모든 틈을 십자가로 다 막아주셨습니다. 우리가 덮지 못한 구덩이를 그분께서 몸으로 덮으셨고 우리가 통제하지 못한 위험을 대신 감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단지 죄를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웃을 살리는 책임 있는 성도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 우리의 소를 살피고 우리의 구덩이를 덮는 그러한 책임감 있게 살아가는 오늘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른 새벽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계명 뒤에 이어진 이 하나님의 법 속에 담긴 주님의 뜨거운 심장과 인간의 존엄을 끝까지 지키시려는 주님의 뜻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사람을 수단으로 여기고 편의와 이익을 위해 타인의 아픔을 외면했던 마음이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누군가의 생명과 존엄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주의 공의와 정의 아래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책임을 회피하며 살아온 자리들이 있다면 이제는 앞모습만이 아니라 뒷모습까지도 책임지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이 기준 앞에서 우리 모두 너무나도 부족한 존재임을 고백하며 주님만을 붙드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어 가는 곳마다 생명을 살리고 존엄을 지키는 주님의 선한 도구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성결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린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11조와 또 1,000번제와 또 다양한 감사 기도 제목들 가운데에 꼭 응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공동의 기도